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늘 건강하고 바르게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특별히 1500년쯤 지났을 때는 교회가 너무 잘못되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을 비롯한 신부들이 개혁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해서 개신교, 기독교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의 역사가 지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처음에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기득권층이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참으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시국에서 코로나를 맞았고요. 2년의 세월 동안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이번 종교개혁 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루에 3끼 식사를 합니다마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련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아무나와 식사를 함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또 친척, 그리고 또 외식을 하기도 하지만 친구들과도 하고 직장 동료하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서로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가 그런 거죠. 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초대해서 대접하는 이가 있고, 또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초대하시고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탁 성찬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를 받았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 식탁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주님과 특별한 사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사이길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혈연지연 하게는 물론 아닐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종으로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른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거룩한 식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구원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식구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값없이 참여하게 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밥상, 이 거룩한 식탁에 어떻게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의 의미는 회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상.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회상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왜 성찬에 참여하느냐? 성찬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행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십자가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눈물을 흘리지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슬플 때 또는 아플 때, 그런가 하면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할 때, 그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만약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눈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을 회상하면서 무겁고 힘든 세상살이를 생각하면서 더럽고 추한 세상, 망할 세상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흘리는 초상집의 눈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집 분위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이 시편을 보면은요,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했던 시가 바로 시편 126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유월절의 음식을 먹어요. 그들에게 유월절이 뭐예요?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유월절과 유월절의 음식의 내력을 들려주었겠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일러주었던 그 말씀대로 들려주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길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면서 비록 거친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 날의 구원의 역사를 해상하면서 참여한 것이 성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성찬 예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속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됐고 십자가에 찍히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아물어지고 치유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서자라고 하는 의미로 베푸는 이 거룩한 종교개혁줄 성찬 앞에서 바로 지난날의 구원의 주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 마침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그리고 식후에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 이후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찬 예전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비록 타락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기록을 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비록 추하고 타락했던 교회였지만 다시 성찬에 참여하고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첫째, 회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회상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히 주님처럼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미움과 저주만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례가, 오늘 세례 받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입대하는 입대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뭐냐?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제 훈련된 자가 출정하게 앞서서 거룩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예수님의 베푸신 그 거룩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세움을 얻고 출정하는 출정의 결단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동안에 해이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졌던, 불충했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이 순간부터 이제 다시는 다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주님의 잔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일어서는 하늘의 능력의 기운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성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씨 집안에서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순간 오씨가 됐지요. 둘째로 태어나니까 둘째야. 남자로 태어났네, 남자야. 이것을 우리는 흔히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성찬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 문화를 초월하고 교단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한 식구들, 바로 이것을 새롭게 다시 되새기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의 비전을 봅니다. 민족 통일,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다투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다시 교회의 분열을 싸매고 비익빈 부익부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감정 대립을 와해시켜버리고 남북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2년이 가깝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백신 접종과 최선의 방역으로 많이 극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전쟁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려 버렸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된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새로워지는 출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지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글 한 자 써놓지 않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의 전승에 따라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서도 사도들의 전승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칭송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한 피 받아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하나님의 한 가족된 자로서 힘써 예배하고 힘써 모이고 힘써 충성하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